안녕하세요. 홍충곤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고요. 남유다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605년경에 1차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 597년경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한 1만 명이 잡혀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BC 586년경에 잡혀가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면요. 저자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부시 아들 에스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무대가 어디냐? 그발 강가. 델아빕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에스겔 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은 25살 나이였고요. 592년경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데 제사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13번에 걸쳐서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년이라는 것이 아마 정확한 역사적인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70년경에 바벨론에서 죽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 포로가 어떻게 포로가 되느냐. 605년경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게 되어 있고요. 597년경에 2차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고급 인력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경에 3차로 시드기야 왕 등 잡혀가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외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70년 경에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나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나고 3차 귀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444년경에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605년부터 3차 귀환 한 444년까지 보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한 160년에서 180년경 정도 되는데요. 이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에스겔이 어디에 있느냐. 예. 지금 보면은 맨 뒤에 꼬리 부분에 보면은 이 샘터 성경사역원에서 나온 이 PPT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다니엘과 에스겔.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 직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언서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 사람이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남유다 밑에 거 보면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 여호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통해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쪽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야긴,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1장, 2장, 3장은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소명장. 그리고 24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너는 심판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재차 한 번 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고
그 이후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방 회복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이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에 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이방 국가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나중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회복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37장에 마른 뼈가 다시 한 번 더 환상되올 것이다. 그리고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물,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끝까지 잠기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에스겔. 그런데 그 이전에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죠. 다니엘이 잡혀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인터내셔널 국제학교, 소위 말해서 그 왕궁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 예언자들의 리더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2차 포로민의 바벨론에 도착할 그때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마 유다 민족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을까. 바벨론 사람이 유대 민족에게 호의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아까 전 시대적 배경이나 전체적인 요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닫혀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연극을 통해서, 때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5년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 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사고방식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든지 계시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고가 굳어져 있는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사고가 굳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생각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항상 움직이고 어디도 계시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이것을 보았을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당시에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생각을 깨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부터는 에스겔 1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에 들어가서 1장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일주일 동안 또 평안한 삶 되시고요. 오미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퍼져 있는 오미크론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